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기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적이란 인간이 말로 그 어떤 경험으로도 설명해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자연의 법칙, 인간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정보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바라는 분이 실체이고 살아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경의 기적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길을 찾게 해주시고, 그 모든 길 가운데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뜻밖의 물질,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좋은 길로 마련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너무나도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신비는 이렇게 물리적 영역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물리적 영역을 넘어서 그 신비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한 인격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특별히 이 한 인격을 다루고 한 사람, 한 성도를 영적으로 다루고 가르치는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죠. 한 사람, 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실제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디죠? 누구죠?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기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의 인격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지는 순간 놀라운 관심이 생깁니다. 놀라운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놀라운 해석이 생기기도 하고, 놀라운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안 읽던 것을 읽게 되고, 안 하던 것을 하게 되고, 또 안 만나던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것을 경험해 왔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게 하게 하는 이 기적 중 가장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큰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부부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까? 물론 결혼하기 전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의 사랑을 잘 기적이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했는데.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까? 우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기적이라고까지는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이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아마도 이 수요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 특히 교회에서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도 품네. 참 나도 많이 변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는 당시에 찾아온 율법사에게 자신의 이 성경의 요약을 이렇게 두 계명으로 두 문장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고 실제로 율법사도 그걸 인정하면서 당시에 가르침을 주던 랍비들 대부분이 이것을 동의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누구라도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실상 의미는 같은데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주로 이야기하고 그 외에 쓰여진 구약 성경들을 선지서들로 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이며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 몸같이는 대접받고 싶은 나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대접하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자, 같은 의미인데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적용하면서 살고 계시죠? 나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확 내 모든 행동들이 이 주마등처럼 샥샥샥샥 한 100가지 행동들이 다 살펴집니까? 그냥 머릿속에 모르겠어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그냥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네. 이러고 맙니다. 좀 추상적 개념이라는 거죠.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나? 내 몸같이 사랑 안 하나? 한 50% 정도, 70% 정도, 한 30% 정도? 그런가 보네.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추상적 개념으로 지나가지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 뭐가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나랑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가 돌아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묵상하다 보면은 내 가까운 사람에서 조금 더 먼 사람, 심지어는 좀 더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싫은 사람, 상대하기 싫고 같이 일하기 싫고 혹은 미워하는 어떤 대상까지도 원수까지도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적용되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 데는 물론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외의 자료들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당시에 많이 발견되었으니 아마도 유행하던 랍비들의 가르침임의 좀 현실적인 가르침의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적용을 하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유대교 학파가 둘로 갈라졌는데 힐렐과 샴마이 학파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는 한 이교도가 샴마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외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나에게 가르쳐 준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어. 토라란 모세 오경이죠. 이 샴마이가 그 손에 들고 있던 건축용 잣대를 휘둘러서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대요. 말도 안 되는 요구니까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가라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샴마이라는 사람이 힐렐이라는 학파, 그러니까 힐렐이라는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경쟁 상대인데 찾아간 이유는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너도 이렇게 나에게 한번 설명해 봐라. 힐렐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나한테 요구하지 마. 이 한마디로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났다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너는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나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예수님 가르침대로 행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오늘 이 대접하라라는 부분은 우리의 행동을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요약해주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여러 가지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이게 산상설교의 본문인데 여기 산상설교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가르침에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 구체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이것을 요약하고 굳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신입니다. 군대에서도 저도 몰랐는데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신교육이더라고요. 주적은 누구다. 제2의 적은 누구다. 이게 정신교육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부들이 말하는 주적과 이 군대 고참들이 말하는 주적이 다르더라고요. 군대 고참들은 주적이 간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정신교육이 상당히 이 군대 생활을 좌우하고 그 이후에도 예비군 시절을 좌우하고 심지어 정치적 색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리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들, 그러니까 그 본질적 내용을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본질적 내용의 정신을 제대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강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고 그 여러 가지 따라오는 조항들로 가르쳤는데 다른 여러 가지 조항들은 열심히 행동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죠. 부자 청년이 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안 지키고 내가 마음으로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는 것은 무엇이죠? 거짓이죠. 사실상 그 본질의 내용 하나를 믿고는 있고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 이중적인 잣대, 즉 이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산상설교에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면서 그것의 핵심이 되는 한 문장으로 이 본질, 이 이웃사랑의 정신, 그것을 방법으로 강화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7장 산상설교의 끄트머리에서 강조하시면서 이 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행하고 있겠죠. 행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 힘들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물론 정상적으로는 기뻐야 됩니다. 이 헌신이, 이 사랑이 기쁘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면서 내가 나를 넘어서고 있구나 기뻐야 되는데, 사실상은 이 계명은 무겁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질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 적용하는 대상이 확대되어야 된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대상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방식으로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뉴얼로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되어서 내 삶에 이 대접하는 방식, 대접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서 그 확대된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것을 그리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강조해주고 있는지 이 다음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12절에서 이 짧게 한마디로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이 요약,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을 잘 지키는 행동의 열매가 없다면,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좇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길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세우려거든 행함이라는 실천이라는 반석 위에서 믿음을 세워야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산상설교를 마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이 모든 조항들을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오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쉽지 않은 좁은 길이고, 이것을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니라고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다면 행함 위에서 믿음을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적용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남에게 받은 것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상상한 다음에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 조금 더 좋은 사랑을 하려면 남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 경험으로 갈립니다. 만약에 학대를 받으며 자라온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자신이 받은 대로 남에게 갚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범죄자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대로 사랑을 줘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받은 대로 주는 거예요. 받은 대로 준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줬든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줬든 자기가 받은 만큼만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줄 때도 자기 자신과 그렇게 맺어진 관계의 대상들에게만 베풀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자기 자신 안에서 경험한 것으로 사랑해 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나에게서 출발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더 자기 중심적이고 더 자기 생각이 갇히는 거 아닌가? 나를 넘어서는 사랑이 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를 넘어서는 사고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 7장 1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 형제 남의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들보를 본 다음에 그렇게 바르게 보고 나서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죠? 남을 위해서 충고를 하고 비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먼지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남보다 더 커지고 있는데 못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나를 뛰어넘은 겁니까? 뛰어넘지 못한 겁니까? 비판에 있어서는 인간이 상당히 나 자신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뛰고 있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나 자신을 비판할 능력은 부족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능력은 부족한데 남을 보는 능력은 거의 하나님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할 때 이 대접받고 싶은 것은 무슨 능력입니까? 남이 나에게 준 것 그대로가 아니라 남이 나에게 준 게 있는데 아쉬워. 그것보다 더한 것을 내가 생각해낸다는 겁니다. 비판적 능력으로 나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을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뛰어넘은 비판 능력으로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인간의 본능이죠. 내가 할 때는 적당히 하기를 원하면서 남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역시나 나를 뛰어넘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머니에게 이제 선물을 어려서부터 많이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홀 어머니니까 이 꼭 절대 생신이랑 어버이날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일생일대에 딱 한 번 빼먹은 적이 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가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한 번을 빼먹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열흘 전부터 형과 함께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선물을 주면 저는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골라서 선물을 주면 어머니께서 만족스러워하는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이거는 이래서 저렇고 저거는 저래서 저렇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좋은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돈은 비판이 없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생각한 것으로 선물을 해줬더니 어머니 입장에서 어쨌든 저는 남이잖아요. 남에게 받은 선물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대접이 내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하는 그 대접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최고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머니의 그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역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능력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의 죄성에서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제발 설교 때 나를 예화로 쓰지 말라. 네, 제가 어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사랑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남에게 바라는 것,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 내가 남에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받고 싶은 것, 그 입장에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사랑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12절에서 이렇게 한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모든 영역, 모든 대상, 모든 상황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이것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우리가 가까이 경험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대상에게만 적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적용하는 대상에게만 적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신앙인이고 열심 있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이걸 적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회사에서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잘하는데 가족에서는 못해요. 또 배우자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잘 적용하는데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고집스럽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들은 적용은 하고 있는데 모든 것에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에든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모든 대상, 모든 상황,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적용해야 될 때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에서 적용해야 될지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은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이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설교 내용의 핵심이죠. 너희들이 의를 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역시 상당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은 의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랑의 본질을 강화시켜서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계명을 통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함을 10계명을 재해석을 하면서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10계명의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관련된 것으로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이것은 거의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너희들은 알고 잘 지키고 있겠지만 너희들은 이것은 지키고 있느냐라는 뉘앙스로 22절에서 형제에게 분노하고 있냐.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 한마디로 욕이죠. 조롱하고 있냐. 그 사람은 또 역시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서는 형제와 다툼을 벌인 한 사람을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에게 먼저 화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존의 구약의 계명들을 지켜왔던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저렇게까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저걸 어떻게 해?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에이, 우리들은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과장법이지. 뭘 그렇게까지 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서 오늘은 예배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화해해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까? 사실상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적용하지는 않으면서 이것을 과장법으로 생각해 버리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상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험한 말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 살인한 죄일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받고 싶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입장에선 살인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거절,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당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그런 마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살인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저를 원망한다고 해봅시다. 저를 원망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켰는데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이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저렇게 설교하기 전에 나한테 와서 사과하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분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일단은 저도 떠오르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법처럼 느껴지는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간음하지 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잘 알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죄야. 너무나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했을까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음욕을 품을 수 있지.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적용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적용하는지 아십니까? 누구 입장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음욕을 품었는데 그 음욕을 품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가 알았는데 그 알게 된 사람이 그 음욕을 품은 그 대상의 배우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반대로 음욕을 품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간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회개기도 하면 돼. 우리들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재판하는 하나님이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를 이 계명에서 이렇게 강화시켜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제가 이 두 가지 계명의 예만 들었지만 사실상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계명에 적용해 본다면 아주 쉬울 겁니다. 내가 자녀라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를 대접해야죠. 내가 부모라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 생각하고 부모를 대접해야 하고, 내가 자녀라면 내가 부모라면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자녀 입장에서 어떤 부모였으면 좋겠을까 생각하고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8절에서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율법에, 구약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보복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상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두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심리까지 같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 한번 해보세요. 이건 과장법입니까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까? 전 중학교 때 깡패라고 해야 되나요? 불량한 청소년들에게 이 돈을 많이 빼앗겨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냥 내어주는 것만이 답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자를 그대로 지키면은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여기 통장이 있고요. 비밀번호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모든 악을 그냥 부당하게 당하고 있어라. 절대 경찰에게 고발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그 정신을 지키고 있는지도 돌아보라고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내가 오른뺨 그걸 2배로 갚아주지. 내가 저 사람의 왼뺨을 쳐주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경찰이 고발하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지, 우리들은 그런 궁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 입장에서 뭘 받고 싶은지 그것을 생각하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고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사랑한다라는 건 악을 행하는 자 입장에서 받고 싶은 것으로 우리가 해주는 것. 그냥 가끔은 조금 당해주고 그것으로 보복하고 그것으로 어떻게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노력을 보여주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악을 행하는 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악인이긴 한데 하나님 사랑은 있을지도 모른다. 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적용하는 대상은 5장 46절에서 48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거나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가까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에 가까운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산다면 이것이 어떤 것으로 발전될 수 있냐면, 누군가 사랑받지 못하는 인격을 가졌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소유, 상황, 관계,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경험한 건데요. 어머니가 전도사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양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는 편모편부 가정이 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모든 걸 제가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아무도 나서줄 수 없습니다. 나서줄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하나님 만나기 전이에요. 내가 악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른보다 악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 초등학교 때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고 예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저의 배경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자기 가족만 지키고 자기 아들만 소중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니들보다 더 강해져 줄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악을 발생시키는 게 내 자녀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집단만 사랑하는 것에서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불완전한 인격,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랑의 대상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왜 사람도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또 4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예물로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방법을 돌아보면서 대상과 그 적용하던 방식들을 돌아보면서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